오늘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층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니고데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그룹이었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올까요? 낮에 찾아올까요? 밤에 찾아올까요? 밤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아마 여기에는 여러 의중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확신이 들기 전, 그리고 사람들의 눈도 피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눈도 피해야 돼.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죠? 한낮 정오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도 나중에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누겠지만 역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할 건데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3장과 4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강의 13페이지.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3장과 4장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요. 흥미롭게도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예배자로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을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이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기쁨으로 아멘 되어지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요, 예수님도 흥하시면서 나도 함께 그분에게 숟가락 얹어서 그분의 이름이 흥해지시면서 우리 또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반드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망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기쁨으로 선포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신학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세력이 예배자들을 공략해요. 이 바벨론의 세력은 사치, 끊임없이 물질, 풍부함으로 치장한 그러한 음녀가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유혹, 결국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데요. 바벨론 시스템, 결국 세상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면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듯이 이 명예, 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도전받아왔던, 인류가 도전받았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 뱀이 꼬드겨 왔을 때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서 어떻게 꼬셨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의 패턴이
똑같이 마태복음 4장. 아담과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돌파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경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제가 조금 전까지 장례식이 있다고 와가지고 말이 지금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자,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순결함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팀도 계속 예배 앨범 작업들 하고 10월 중에 예배 곡이 하나 나오죠. 10월에 나올 곡은 No Name이라는 곡, 이름 없음이라는 곡인데 나의 이름 하나 남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 원해. 우리 성민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부르심, 그러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부르심, 그러나 그 이전에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순결함이 우선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예배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nameless, 그 다음에 fameless. 이건 뭐냐면 이름 없이, 명성 없이, 나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는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명예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순결한 예배자, 멈추지 않는 부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 순결함으로 단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3장 30절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누가 떠오르냐면요, 지난 14년 동안 어김없이 거리 예배에서 저와 함께 했던 바로 그 34만 원의 피아노, 제 소중한 친구. 여러분 14년인 것 같아요. 당시 34만 원에 샀던 제 소중한 친구 피아노, 야마 MP31이라는 이 친구, 피아노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작가가 지금 좀 놀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의인화 시킨 거예요. 의인화. 이 친구 34만 원 주고 당시에 샀지만 14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이 없어요. 스탠드는 3번, 4번을 갈았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이 피아노 야외로 갖고 다니면 더 쉽게 망가지거든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고장을 아직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놀라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떤 친구인가 보고 싶은 분은 거리 예배로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달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쇠한다라는 표현이 물론 원문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안 써서 녹쓰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사용돼가지고 달아 없어지는 예배자. 후회 없이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그렇지만 왜 수련회 때만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막 부르지냐? 아니요. 매 주일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분은 계속 점점 흥해가시고 우리는 점점 쇠해가는 거죠. 네, 이러한 마음의 순전한 동기 하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 팀을 계속 이렇게 이 순결함으로 준비시키시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제 하람이랑 초원이는 대한예수 장로회 이제 총회 예배를 성경에 들으면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예배였어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총회 예배를 이제 같이 세션으로 같이 아이들을 섬기고 왔는데 결국 우리가
준비, 순결하고도 또 이제 우리 예배학교 기간에 특별히 첫째 주에 부르는 자마르의 찬양, 공교함, 음악성으로도 준비가 되어지면서 순결함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순결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 우리가 앨범 작업을 계속해도 우리의 앨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이전에 순결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친구, 우리 피아노 친구 생각나는데 여러분 구경 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그 길 여정 속에 사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목적하심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바로 누굴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날은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서신 분이세요. 어떻게 예배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늘 새롭고 신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키는요,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영혼 섬기는, 영혼 사랑하는 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계시가 열리면 비로소 여러분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리 예배로 나아가서 물론 전도와 복음 선포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거리 예배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거냐면 저 자신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항상 목사님들끼리만 만나고 뭐 성도님들 만나고, 그렇죠? 그런데 거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지극히 낮은 곳에 가서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고, 저희는 감사하죠. 우리 르방 베이커리 사실 벌써 한 2년째 됐나? 그래서 계속 빵을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계속 그 거리에서 빵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빵도 요즘 시대 누가 그 빵을, 누가 그런 빵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와보세요. 어떤 분은요, 전화까지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다음 주에 갈 건데 혹시 빵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물은 오늘 생수 이야기 나오는데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길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그러면요, 거리에서 물론 장비들 가지고 나가고 해야 되니까 육체로는 피곤함이 당연히 있죠. 그 장비들, 특히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 지금. 10월 중에 수리될 예정이라는 거. 화물만 있으면,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걸어나가면 하는 기쁨을 주시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버무러져서 거리에서 광야와 같은, 여러분 화려한 사운드도 없죠. 거리에서는 이런 화려한 장비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터블이라고 하죠. 운반할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는데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오늘 저희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주일학교 부장지사님이랑 어제였나? 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 부장지사님이 한 영혼을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주 가정으로 신방을 가시더니 그 친구가 다시 주일에 이제 오기로 했어.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 그 친구 이름이 도연이라는 친구인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그래서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는 바 너희 형제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한 영혼을 멈춰서는 이 가치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뭐 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물론 비유적이지만 다윗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자였죠. 양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놀아요? 양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양치면서 양 돌보는 훈련을 한 것이죠. 비유적이지만 그래서 결국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찬양의 기술, 이제 송 리스트 작성의 흐름 이런 건 이제 지난주까지 나누었고 결국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가치가 우리 예배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욕구로 가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 재정이 될 수 있다. 자,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한 여인을 멈춰 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한 2번에 적어 놓았어요. 이 부분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이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 자체가 1세기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여인은 또 그냥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한 절로 배경 설명이 넘어가지만 이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2번을 읽으시면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이 이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 사회 인종적인 장벽, 성의 장벽, 도덕적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며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말씀이 있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 네, 강의 한 12페이지 앞장으로 넘기셔도 나옵니다.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악기들 다 뮤트 한번 하나만 걸어줘라. 악기 그룹들 다 뮤트 걸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주어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여인과 자, 분명히 처음에는 실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실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희한한 이 여인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아니 주여 선생이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래 나 여기 야곱의 우물에 계속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옮겨가세요. 자,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시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생수, 자, 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일단 이 생수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 성경을 당시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유대 성경 교사들은요. 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또는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모든 말씀들을 물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 13장 14절 같은 경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생수가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의 계시 또는 가르침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 안에서 이 물이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강연 13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어디에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온대요?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자, 어디에서요? 이 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곧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수에 대한 정의인데, 자,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예수님이 사실 하고자 하셨던 의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가장 큰 의도는 바로 예배에 대한 건데,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이 여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여인은 물 기르러 왔으니까 여인의 삶과 연결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이 생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러분이 이야기 아시겠지만 이 생수에 대한 얘기 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물을 나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여인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드러내기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옳다. 그래, 그러나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비로소 인정하는 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 신뢰하기 시작해. 보니까 이건 보통 신령한 분이 아니야. 이분은 뭔가 있어. 뭔가 이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래.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여인이 물어본 것은 여인은 지금 예배할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장소예요. 여인은 지금 그리심, 예루살렘, 여인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예배 장소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해버리셨어. 항상 우리 주님은 약간 이렇게 주님께서 약간 코믹스러우실 때도 있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우리 주님 참 재밌으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동의가 안 되는데요. 막 이런.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신지 볼까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님은 뭐에 대해 말씀하세요? 주님은 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제 22절, 4장 22절을 보면요.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학교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만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쵸? 성경 속에서 예배 장면을 살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신. 왜 우리가 왜 춤을 추고 왜 춤을 춘다? 단순히 즐겁고 그냥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너희는 춤추며 찬양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단순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강의한 우리 그 14페이지를 보시면 예배할 때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어요. 예배할 때 5번. 자, 흥미롭게도 예배할 때가 오나니에서 이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 에르케타이 오라라는 표현이 이 구가 에르케타이 오라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7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장에 있고 7장, 8장, 12장, 13장, 16장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이 때가 오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요한복음에 7번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문맥들을 다 찾아봤을 때 이 때를 한 때만 가리키고 있다. 다 동일한 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동일한 한 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켰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때가 오냐라는 표현. 주님은 자, 여인은 장소에 대해 물어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때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가 오나니가 요한복음에 7번 이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데 헬라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7번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때에는 다 십자가의 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여자여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그 때가 아직 그건 바로 진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배 신학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느 공간, 뭐 큰 장소, 스타디움, 큰 곳, 작은 곳, 뭐 그런 게 장소, 도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는 예배 문화를 세워나가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한 자들,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에게 새로운 예배 장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장소가 주어져요. 자, 그 새로운 예배 장소가 어디냐?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니 여기에 예배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라고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제가 헬라어로 좀 적어놨는데 푸뉴마 호데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카이투스 프로스코눈타스 경배하는 자들은 아우톤. 자, 여기 이 단어 이 전치사가 나 엠푸뉴마티카이 엘레데이안 데이 프로스퀴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 한국어 성경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보여지는 단어.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여기 쓰였어요. 그럼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어떻게 쓰였느냐? 이렇게 쓰인 글자 보이세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의 거에도 밑줄 그어져 있죠. 네. 밑줄의 첫 부분 보시면 여기 n이라는 거. 영어랑 좀 비슷하잖아요. in 이렇게. 그래서 영어도 다 결국은 이 고대 언어에서부터 헬라어에서부터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 n은 특별히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1핵도 오류가 없는 거 동의되십니까?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주님은 때에 대해서 여인은 때에 대해 얘기한 죄송해요. 여인은 여러분 깨어 계시죠? 제가 틀리면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 여인은 장세에 대해 물어보고 근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예수님도 결국은 장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참된 예배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냥 공연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공연이고 노래이지 여러분 참된 예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복음의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새로운 장소, 복음을 깨닫는 새로운 장소가 열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엔 푸뉴마티카야 알레데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푸뉴마는 속격으로 쓰인 건데 푸뉴마는 들어보셨죠? 푸뉴마는 스피릿, 영을 가리켜. 영.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푸뉴마에는 영, 호흡, 바람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했듯이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냐만 따라가는 자들. 호흡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호흡.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죠. 그분께서 그분의 루아흐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버렸죠. 그렇죠. 호흡. 또 이게 한 단어 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푸뉴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 푸뉴마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가 있어요. 알레데이아도 단순하게 요한복음 4장에 번역된 그대로 진리 또 말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헬라어적인 의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요 아라는 거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부정접두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가 없다라는 뜻이냐면 거짓이 없는. 저는 이 알레데아에서 이 부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또 연결되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결국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리스도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뭐가 없어요? 그들의 입에 뭐가 없다 했을까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너무 신기해.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전공하고 있으니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왜 자꾸 주님이 거짓말을 강조하실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21장과 22장 이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천상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21장과 22장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거 계속 언급이 나오는데 근데 3번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러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말을 은근히 가볍게 여겨요. 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도덕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종말론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다고요?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들이 반드시,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알레데이 하면 뭐만 알고 있냐면 이 진리와 말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배된다는 부분만 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거짓이 없는 삶이라고 봐요. 그 거짓이 없다는 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정직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정직,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그의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아니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거짓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느냐? 거짓말을 품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순교와 거짓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약간 지금 이 거짓말에 대한 메시지에 뜨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세팅 새롭게, 그럼 오늘 또 회개하며 자유케 함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순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순교의 순간에 내 힘으로 순교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 순간 반드시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삶을 일상의 삶에서 훈련하길 원하시는구나. 작은 것에도 뭐가 없기를? 거짓이 없기를. 우리의 조그만 삶, 조그만 선택 속에도 거짓이 없기를. 그럼 언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선택하죠? 아픈 칼이죠, 오늘. 언제 거짓을 말하고 언제 거짓을 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설교하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응? 보통은 뭘 잘못했어. 근데 그게 들키면 혼나요. 맞아야 돼요. 저도 강하게 저희 아들이 거짓말한 게 발각되면 매를 50대를 데워서 예시미를 3살 얘 앞에 있는데 3살 때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저 온화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저 보통 가정폭력 이런 거 아닙니다. 합의하에 3살 아이지만 합의하에 했어요. 우리는 3살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3살부터 50대를 때렸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이들 이 하음이 나이에게도 물어보세요. 거짓말하면 50대가 갑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지옥으로도 협박을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애들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중학교 애들에게는요, 여러분,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훈련되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일찍 잡혔어요, 이 시간. 그러면서 절대 이제 상상한 자에서는 매를 대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사춘기를 예배를 돌파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사춘기 예배를 돌파를 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거짓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 내가 불리한 상황, 내가 정직하면 불리해질 것 같기 때문에 거짓을 말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교를 여러분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내 삶에서 조그만 내가 불리함 겪을 것으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는데 과연 순교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평상시의 삶에서 진실하고 정직된 삶이 훈련되지 않고서 마지막 때 순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교대 가운데서 보고되고 있는 열방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순교와 박해가 끊이질 않아요. 자, 이제 종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진짜 강조한다. 그러면 보세요. 다 연결돼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진리로 예배하는 걸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말에서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특별히 입술로든 아니면 또한 행동으로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정직한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실수가 나타났을 때, 잘못 나타났을 때, 그래서 또 이건 문화도 중요해. 내가 실수한 게 부모님에게 공개됐을 때 부모님에게 엄청 혼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이렇게 더 정직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한 거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문화도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런 문화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공동체는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품지 못하면, 며칠 전에 제가 김혜재에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ADHD 증후군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예배 때 소리 지르다가 도로로 그냥 나간대요. 그래서 차선 한가운데 서 있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근데 목사님 어떤 마음을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 늦게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대. 한 번은 그 아이만 또 다른 아파트의 다른 데서 막 아이가 우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막 들리네. 엄마 부르는 소리 너무 크게 나니까 누가 신고해가지고 119가 출동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혼자서 아이가 너무 외로우니까 제가 막 부르는 그걸 이 목사님이 보면서 제가 그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냐. 근데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대. 목사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르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제일 애타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애탈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 부모님은 모르면 목사님이 제일 애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 그 아이 집에 재우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이게 또 결국 연결되는 것 같은데 즉흥적이지만 즉흥적으로 할 때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지 못하면 누가 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이거는 조금 솔직하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에 되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가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지금은 없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결국 이 아이들이 근데 저희 주일학교 애들 한 명 한 애들 이제 막내들이 변화되어 가는 걸 저는 보거든요. 매주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많이 먹여야 됩니다. 국밥을 먹이고 떡갈비를 먹이면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 이것까지 왔죠. 지금 진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야 되고 한 영혼을 품는 건데 여러분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다 그러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다 보면 더 강해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더 강해지고요. 더 난폭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간증 종종 했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막 유리 깨고 욕하고 저희 아이들 앞에서도 다 나누잖아요. 그러나 그랬던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바로 예배를 통해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봄이라는 친구가 있어. 잠깐 이거 왔다 갔는데 이 친구도 어렸을 때 이 친구는 아빠가 이 친구를 키웠어요. 엄마가 얘 4살 때 나가셨어. 근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 안에 또 그 한부모님 가정 자기보다 이제 한참 어린 친구들 거기도 아빠가 아이 둘을 키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자기가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두 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구 끝나고 저희 8명, 9명을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사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스크림 이제 2,000원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비싼 거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긍휼은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한 삶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정직해야 하고 이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안전지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예배자, 내가 먼저 정직한 예배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직한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중요하다 해서 순교적인 관점에서 거짓 없는 삶은, 그래서 이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야. 거짓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예배학교 때 배웠죠.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 여러분 할랄의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할랄은 어떻게 찬양하는 방식이죠? 네,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춤을 추며 전심을 찬양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할을 더 세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칼날처럼 발음이 돼. 할랄. 자, 칼날. 되게 강한 것 같죠? 발음이. 실제 이 단어는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성모독하다. 더럽히다. 상처를 주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들로 쓰였어요. 칼날. 이렇게 외우면 되기 쉬워. 칼날. 칼로 찌른다 생각하세요. 칼날. 그런데 이 칼날을 강하게 하면 이렇게 강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할랄의 단어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죠. 부러지는 거예요. 이 칼이 부러진 이 칼날 이게 부러지니까 부러뜨리는데 어떻게 부러뜨리냐? 뭘로 부러뜨리자? 뭘로 부러뜨리자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춤을 추면서 할랄의 찬양을 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단어적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축복해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강해졌던 게 깨지는 거예요. 높아져 있던 것,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이 낮아지고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 상처들을 하나님 메우시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성품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진리로 예배하는 거 우리 기초적인 거 다 나눴어요.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다양한 7가지 강의한 이제 여러분 다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데 이 푸뉴마의 단어의 문제는 뭐냐면 이 푸뉴마에 이게 지금 피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인 것도 아니고 정관사가 따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영이라 했을 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영인가를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2000년 동안 논쟁을 해왔어요. 근데 예배적 관점 안에서 이 부분을 쉽게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혼에 속한 기관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영이 강화되냐면 내가 도저히 감정으로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도저히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예배할, 하나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 예배하면 내 감정으로, 내 혼의 영역으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그럼 혼에 속한 기관은
지정의라고 했고 영에 속한 기관이 있으니 영에 속한 기관은 뭐냐? 바로 양심과 직관이 있습니다. 양심과 직관은 영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도저히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아, 도저히 나 지금 예배할 기분이야. 예배 못 드리겠다. 근데 그때 예배를 안 드리면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이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예배를 못 드려. 그런데 진짜 내 감정이 지금 도저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강화돼요.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저히 예배할 힘이 없어. 네, 그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저는 이제 여러분 예배 사역을 하면서 예배 사역자가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지금 예배 사역자가 예배를 안 드리고 공연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얘기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제대로 예배를 영과 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뭐로 채워져요? 반드시 생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회복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아픔과 집에서 수많은 싸웠을 수도 있고 여러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예배만 드리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도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복의 눈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은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다는 건 저의 삶으로부터 하는 선언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의 얼굴을 배웁는다면 그 모든 갈등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뛰면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나누자면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단어는 프로스, 누구누구와 키네오, 입맞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우리는 예수님 예배하니까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경배라는 단어로도 바꿨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는 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가야 된다고요? 찬양과 경배이다. 왜냐? 경배는 입 맞추는 건데 처음 만나자마자 뽀뽀를 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감옥 갈 일이다. 처음 만났는데 뽀뽀를 한다? 큰일 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먼저라는 거. 반드시 찬양, 풍성한 찬양을 통해 경배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찬양 진행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로 풀어보면 예배를 한자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아주 귀한 의미가 이 한자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수에서 예배 7번을 보시면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생수를 경험한다. 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예배자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거하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채우심이 있다. 공허함은 거짓된 예배의 열매이다. 공허함은 예배가 아닌 공연을 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허함은 거짓된 예배의 열매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채워짐이 있다.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뭐 한다 했어요? 솟아난다 있잖아요. 영원토록 내게 샘솟는 기쁨. 근데 보세요.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딴 생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순간순간 딴 생각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 다음에 걱정 근심도 밀려오죠. 그것들을 찬양하면서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경배를 통해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을 보면은요. 생수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참 신기해요. 니고데모 앞에 유명한 지도자에게는 이런 추수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계시도요. 여러분 와, 이 요한복음 4장만큼 예배에 대해서 깊은 계시. 여러분 성경에 예배에 대한 언급된 구절들이 비록 많이 있겠지만 이 4장의 내용이 가장 토대가 되고 중요한 계시이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치신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무명의 여인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밑에 제가 적어놓은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통해 시작. 예배를 통해 생수를 경험한 예배자가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밑에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죠. 그리고 비로소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마을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원래 그 우물가에 뭐 하러 갔습니까?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뭐 하러 갔죠? 물 뜨러 갔죠. 이 여인은 물 뜨러 갔지만 그 물 뜨러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에 이 사마리아 사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중이 중요해. 사마리아 사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여기까지만 증언을 하는데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눌 건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경험하고 이 여인이 이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남편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로 가득 차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여인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전도를 활발하게 하고 많이 알려진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때 이 여인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네로 황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는 성경에서 도미티아누가 네로 황제는 아주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황제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핍박을 하는 황제였는데 이 당연히 네로 황제에게도 이 여인에 대한 이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여인을 체포해 옵니다. 체포해 올 때 이 여인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두 아들도 데려와요. 두 아들도 같이 체포해 옵니다. 네로가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전하는 자야? 너 계속 예수를 전할 거야?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서 네 자녀들의 다리를 자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타협의 유혹도 사단은 왔겠죠. 지금 이 순간만큼 아이들 살아야 되니까 거짓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하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 넘어가자.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아. 차라리 내가 아픈 건 괜찮아. 근데 부모의 마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녀를 건드는 거예요. 자녀는, 그쵸?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네로가 누굴 먼저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 먼저. 두 아들의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로는 이 여인에게 이래도 너 예수를 전할 거야. 여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네로가 이 여인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이 여인을 자녀들이 순교한 방식이 아니라 우물에 던져요. 우물가에 여인을 빠뜨려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빠뜨려 순교를 당한 이 여인의 이름을 성포티니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야곱의 우물가에 이 성포티니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 너무 놀라워요. 자, 4장 14절을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실제. 자, 4장 14절을 다시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진짜 말 그대로요. 여러분, 물론 이건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한 여인의 육체는 이미 죽임을 당했지만 바로 그곳에 순교한 그 순교의 정신은, 그리고 이 여인의 예배는 그 우물가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무명한 여인이었고 어떠한 이름도 없고 말 그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도 아닌 어떤 바리새인도 아닌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해주셨어요.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예배가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열쇠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진정한 추수의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티니 여인, 주님은 정말 그 우물가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제 다음 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신학으로 이어져 갈 건데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결국 예배 전쟁이죠. 소리 전쟁이자 예배 전쟁이죠.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의 바벨론을 예배할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명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그 생수를 경험케 하시고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때, 하나님, 순교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먼저 순교됐던 그 상황 속에서 또 타협하지 않았던 이 순결한 예배자의 삶, 오늘 하나님 역사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본문 이 여인을 알 수 있게 되었듯,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이 없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먼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해결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주님 앞에 가든, 아니면 우리가 그런 순교적인 정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게 되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경배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삶 속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자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몸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엄마마 정성 나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예수님의 정결.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3주 동안은 주로 찬양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하이 프레이즈, 높은 찬양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어쩌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주시다, 예수의 전부 되심을 선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바벨론의 문화와 짐승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듯,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다시금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짓이 없는, 타협이 없는 이것이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거짓이 있는데 어떻게 순교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예배자, 거짓 없는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내 마음이 거짓을 퍼먹고,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이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고 예배케 하시며, 어떠한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